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감화 감동하여 주시는 은혜 속에서 행복한 자들로 살아가기 부족함이 없도록 도와주옵시며, 이 시간도 주께서 오셔서 우리의 마음을 다스리시고 온전케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리옵나이다. 아멘. 찬송 5장 드리겠습니다. 교동문 78번입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바랄 것이 많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그렇으나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려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치셔서 너희를 내게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내가 어디로 가는지 그 길을 너희가 아느니라. 동방하게 주여, 주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그 길을 어찌 알겠사오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를 믿지 않고는 얻어지기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나같이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있다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4일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교와 성도가 설교도 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오나이다. 아멘. 주시기 바랍니다. 찬송 549장 드리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우리의 모든 생각과 우리의 형편을 아시는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지난 한 주간 동안도 지키시고 보호해 주시고 우리의 발걸음을 옮겨 여기까지 인도해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아갈 수 없는 험한 세상 가운데에서 하나님이여 주의 인도하심을 받아 살아가게 하시고 주께서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인도하심으로 여기까지 온 줄 알고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드리는 예배를 하나님이 받으시고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이 되는 예배, 하나님이 기쁘게 음양하시는 예배를 올려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성호를 부르며 하나님이 기뻐하며 감격하며 예배를 드리고자 합니다. 우리의 흩어진 마음을 모아주시고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이 되는 예배를 올려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랑과 그 은혜가 너무 크지만 우리가 세상에 속해 있으므로 하나님 아버지 날마다 땅의 눈을 받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쥐고 있는 것을 놓지 못함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이웃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형제를 상하게 하였사오니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 어리석음을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의 믿음 없음과 사랑 없음을 하나님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게 하시고 주님만 바라보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며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특별히 이 시간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나라와 민족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아는 나라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는 나라 되게 하시고 하나님이여 믿지 않는 자들의 심판과 하나님의 책망이 있음을 아는 민족 되게 하셔서 하나님 아버지, 정말 이 나라와 민족이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든든히 서가는 나라 될 수 있도록 성령으로 도우시고 특별히 믿는 자들에게 깨어 기도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셔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부르짖음과 우리의 기도 소리로 이 나라를 든든히 세워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평안교회를 이곳에 세우셔서 지금까지 인도하여 주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앞으로 이 평안교회가 나아가는 길 위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며 주의 영광을 드러내는 교회로 하나님 아버지 지역사회에 선한 영향력을 끼치며 아버지 하나님의 평안공동체에 속한 우리들은 사랑이 넘치며 주의 은혜가 충만하여서 그것이 넘쳐나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 교회로부터 이 지역사회에 흘려보낼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가장 큰 은사인 사랑의 은사를 우리가 체험하고 우리의 마음속에 담아 아버지 하나님 우리 마음속에서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이 넉넉해지게 하시고 풍요로워지게 하시되 영혼이 잘된 같이 육신이 잘되고 강건해지는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세계에 만연한 전쟁의 공포로부터 하나님 우리를 지키시며 보호하여 주시고 그 두려움이 아니라 하나님이여 주님만 바라보고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나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시고 이 시간도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주님 앞에 왔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마음속의 무거움과 두려움과 계획대로 되지 않는 안타까움 속에서도 하나님 아버지 오직 주님만 바라보게 하시고 사막의 강을 내시고 광야의 길을 내시는 하나님의 그 은혜가 우리 속에 임하게 하셔서 하나님 아버지 일하시는 하나님, 그것을 지어 성취하시는 하나님, 우리에게 희망과 미래를 주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아버지 우리가 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소속이 주님께 있음을 깨닫게 하셔서 흔들리지 아니하고 천성만 바라보고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를 바라는 믿음의 사람들 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도 사랑하는 목사님 단위에 세우셔서 말씀을 선포하실 때에 홀로 세워두지 마시고 성령으로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의 마음을 아시고 우리의 형편과 처지를 아시오니 목사님을 통해서 하시는 말씀이 우리에게 준비된 말씀으로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일으키시고 세우시는 말씀으로 치유하시는 말씀으로 잘못된 것을 고치시는 말씀으로 하나님 아버지 들려지게 하셔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아멘 아멘 함으로 우리의 삶이 바뀌고 생각이 바뀌어서 하나님의 영광 위에 살아가는 아버지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를 위해 수고하고 이름 없이 빛도 없이 헌신하는 자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주께서 아시오니 삶의 건강에
아버지 하나님이 충만하게 채워 주시옵소서. 그들의 수고와 섬김이 있기에 우리의 누림이 있음을 알고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이 더 아버지 커져갈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드리는 예배를 받으시고 하나님의 홀로 영광 거두어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께만 예배드리고 주님께만 영광이 되는 예배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하나님 말씀 이사야 55장입니다. 6절로 9절 말씀을 제가 봉독합니다. 이사야 55장 6절로 9절 말씀을 봉독합니다.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아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름이요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아멘. 교회 소식 드립니다. 수요일 밤 예배에 많이 참석을 바랍니다. 수요일 밤 7시 30분에 예배를 드립니다. 새벽 기도회가 새벽 5시 30분에 있습니다. 많이 기도에 힘을 써주시기를 바랍니다. 다니엘 기도회 2024년 다니엘 기도회 이번 주간에 있습니다. 1일부터 11월 1일부터 20일까지 3주간 실시되는데 8시부터 10시까지 진행이 됩니다. 유튜브를 통해서 참여할 수가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교회에 나와서 함께 하지 못하시는 분들도 개인적으로 이 다니엘 기도회에 참석을 하셔서 하나님을 만난 자들의 그 감격과 기쁨 그것을 함께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그런 기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많이 참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교회에서는 8시부터 10시까지 모임을 갖습니다. 나라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성도의 교제 이어질 수 있도록 힘을 써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준비하신 예물을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이 하나님 존전 앞에 나올 때에 빈손으로 나오지 아니하고 정성을 다하여서 준비한 예물을 이 시간 우리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이 예물을 받으시고 영광으로 거두어 주옵시며 바친 손길들마다 한없는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이 우리 하나님께로부터 온 줄 알기에 11조 예물 드리는 주의 백성들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옵시며 하는 일들마다 형통케 하여 주옵시고 고단하고 어렵지 아니하도록 날마다 선한 길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범사에 감사하시는 주님의 말씀을 쫓아 감사의 제목을 가지고 우리 하나님 앞에 예물로 영광 돌립니다. 받아주옵시고 이 땅에 고단하고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많이 있지만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선한 길로 인도하여 주시고 보호하여 주시고 복 주시는 그 놀라운 은총으로 통하여 감사가 넘치고 또 감사가 넘치는 삶을 사는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것을 소망하며 건축 헌금과 선교 헌금을 드립니다. 드린 손길에 복을 허락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의 일에 참여하는 기쁨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주일 헌금을 드리는 주의 백성들의 손길을 복되게 하여 주옵시며 물질이 없어서 드리지 못하는 안타까운 심령의 주의 백성들에게도 같은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일들을 위하여 헌신하고 수고하는 주의 종들을 기억하여 주옵시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들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능력을 부여하여 주옵소서. 승리를 드린 믿음의 가정을 함께하여 주옵시고 이 예물이 쓰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놀라우신 뜻이 드러나는 은총이 있기를 원하오니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리옵나이다. 아멘. 찬양 드리겠습니다. 찬미 117장입니다. 오늘 말씀 8절 말씀에 보면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름이요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길, 그것과 우리의 생각, 우리의 길은 다르다. 우리 사람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느냐 하는 것에 따라서 그 사람의 인격이 드러나고 그 사람의 됨됨이가 보여지게 됩니다. 악한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악한 사람이 됩니다. 선한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선한 사람이 된다 하는 겁니다. 나쁜 생각을 하는 사람은 나쁜 그 생각을 따라서 나쁘게 살아갈 수밖에 없고, 좋은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그 좋은 생각으로 인하여서 좋은 삶을 살아가게 된다 하는 겁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그 생각이 하나님의 영에 사로잡혀서 그 생각들을 이어가게 되어지고, 믿지 않는 사람들은, 이 육신에 속한 사람들은 이 육신에 속한 것들에 대한 생각으로 인하여서 이 땅의 이 육적인 부분에 대하여 중요하게 생각하고 거기에 따라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되는 것. 그래서 굉장히 세속적인 모습들이 보여지지요. 그러나 믿는 사람은 하나님의 영으로 말미암아 그 생각이 신령한 생각, 거룩한 생각들로 차지게 되기 때문에 그 사람의 그 삶의 모습은 영적인 삶이다, 그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을 잘못하면 하나님과 원수가 됩니다. 하나님과 그 생각이 연결이 되어지지 아니하면 우리는 하나님과 동떨어진 그런 이 삶을 우리가 살아들이기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은 항상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뜻,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에 항상 마음을 두고 쫓아가는 자들이 되어야 한다 하는 겁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말씀하실 때 너희의 생각과 나의 생각은 다르다. 그래서 내가 일들을 이루어가는 그 길과 너희들이 만들어가는 그 길과는 다르다 하는 것을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다르다 하는 것은 자칫하면 틀리다 하는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인간과 인간 사이의 관계에 있어서 다름들이 있지요. 그 다름은 존중으로 그것을 풀어가야 되는 겁니다. 다른 것이 틀린 것이 아니고 존중해 주는 것으로 그것이 이어가야 되는 것이요. 이 감자를 삶아서 먹을 때에 여러분은 무엇을 찍어 드십니까? 이 소금을 찍어서 먹지요. 아니면 설탕을 찍어 먹습니다. 두 사람이 결혼을 하고 난 다음에 감자를 삶아서 감자를 먹고 있는데 부인이 설탕을 가지고 온 겁니다. 왜 감자에 설탕을 찍어 먹느냐? 소금 간되도록 먹어야 되지. 그렇게 이 부부싸움을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억울한 남편이 친구에게 물었습니다. 야, 이렇더라. 이 소금에 찍어 먹어야 되지 설탕에 찍어 먹는다 하더라. 그래서 싸웠다 하는 이야기를 하니까 그 친구가 하는 말이, 우리 집에는 고추장을 찍어 먹는데, 이 우리의 삶에 여러 가지 많이 다양하게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 경상도 사람과 전라도 사람 사이에, 또 우리 이 대한민국 남한의 사람과 북한에 있는 사람, 이 다른 점들이 참 많이 있지요. 다르다. 그래서 우리 사람들 사이에서 다름에 대한 것은 존중해 주는 겁니다. 인정해 주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내 생각과 너희의 생각이 다르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비교하실 때에 다르다라고 이야기할 때에 여기는 사람과 사람 사이에 그 다름에 대하여서 존중으로 이렇게 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다름이 드러나게 되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따라가야 하는 거예요. 그것을 내가 받아들여야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생명이시고 하나님은 진리이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 생명되고 진리 되신 하나님의 생각에 우리가 맞추어 가는 것이 우리의 신앙이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그 생각에 내 생각을 맞추는 것이고 하나님의 그 생각 때문에 나의 생각을 포기하는 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이라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이끌어 가시는 그 역사하심이 우리들이 원하는 것과는 참 많이 다른 모습들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 보혈의 은혜를 통하여서 우리가 구원함을 받게 되는 것에 대한 말씀을 주시는데 우리의 생각은 좀 다르지요. 율법을 잘 지켜야 되고 착한 일을 많이 해야 되고 이 덕을 많이 쌓아야 이 구원에 이른다. 그렇게 생각을 우리가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교회 생활을 하고 예수님의 그 구원의 은총을 입고 우리가 살아가는 사람이라 하더라도 순간순간 내가 구원을 받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뭔가 이 삶 가운데서 착한 일을 많이 하고 덕을 많이 세우고 이 공을 세워야 하나님의 은총 가운데 있지, 그렇게 열심히 살지 않고 무언가 이루어 놓은 것이 없는 그런 것이라고 한다면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받을 수가 없다, 누릴 자격이 없다, 그렇게 우리가 생각하는 겁니다. 그래서 자꾸 나의 공, 나의 헌신, 나의 열심, 이것이 나를 구원케 만드는 나의 믿음의 그 아름다움을 드러내는 것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거기에 맞추어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또 그렇게 살지 못하는 그런 믿음 생활을 하지 못하는 사람들을 보면 뭔가 비난하게 되고 잘못되었다고 그렇게 가르쳐 드리려고 하는 것들이 참 많이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너희들의 능력으로 너희들의 그 열심을 가지고 구원에 이르지 못한다. 그런데 우리는 할 수만 있으면 우리의 노력과 우리의 열심과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것들을 열심히 해서 뭔가 성과를 내므로 통하여서 구원에 이르는 것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행하려고 하고 그렇게 하지 못하는 사람들을 보면 비난하는 일들이 참 많이 있지요. 요즘에 많은 가정이 이혼이라는 것으로 통하여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 이혼을 하게 된 이유는 어디에 있습니까? 생각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생각의 다름이 결국에는 너와 내가 다른 사람이고 틀렸다 하는 것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다 보니까 가정이 파탄하는 그런 모습으로 이어지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생각이 다르다 그렇게 했을 때는 우리들이 신앙생활을 하기가 어려워지는 거지요. 그래서 우리는 사람과 사람 사이의 다름에 대한 것은 그 사람의 그 다름을 내가 받아들이고 존중해주고 인정해주는 것으로 그렇게 해결할 수가 있지만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다름은 그렇게 너는 너의 생각, 나는 나의 생각, 그렇게 서로 인정해 주는 것으로 통하여서 신앙이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그 생각에 나의 생각을 맞추는 것이다. 나의 생각을 포기하고 하나님의 생각을 받아들이는 것이다. 그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이라는 거지. 그런데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은 나의 생각을 버리지를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하여서 계속해서 나의 생각은 이렇고 나의 뜻은 이렇고 내가 원하는 것은 이렇다고 말씀을 해주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항상 그 기준은 나에게 있는 겁니다. 그래서 내 생각과 맞지 아니하면 어렵다. 하나님께서는 나를 사랑하지 않으신가 보다. 그렇게 흘러가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그 뜻, 생각에 맞추어가는 삶을 우리가 살아야 되는데, 그러기 위하여서는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알아야 하는 거지. 모르면 하나님의 생각을 우리가 할 수가 없는 거지요. 하나님의 뜻을 알면 나의 지금의 이 상황들도 나는 알지를 못하지만 하나님의 기쁘신 그 뜻, 높으신 그 계획하심을 우리가 받아들이고 따라가려고 하면 그것을 받아들이게 되고 기다리게 되고 거기에 대하여서 기대하는 바를 가지게 되어지는데, 나의 생각이 앞서다 보면 그러면 하나님이 안 계시는가 보다, 하나님께서 왜 나를 이와 같은 어려움 가운데 몰아넣으시는 건가, 정말 하나님은 살아계시는 분인가, 그렇게 의심을 하고 불신앙으로 나아가게 된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이 믿음은 이해하고 그것을 내가 받아들일 수 있는 것을 받아들이는 것이 믿음이 아니지요. 그것이 이해가 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생각을 받아들이는 것이 우선되어져야 한다 하는 겁니다. 어린아이가 부모의 그 생각을 이해해서 받아들인다고 한다면 문제가 많이 생깁니다. 그런데 무조건 받아들일 수밖에 없고 받아들여져야 하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생각을 이해하려고 덤벼들면 이해할 수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들이 하나님의 그 생각을 이해할 만큼의 성장되어지짐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린 아이가 부모의 그 생각을 이해하는 것, 이해할 수가 없는 겁니다. 왜 저렇게 꾸중을 하고 있는지, 왜 하지 말아야 되는지에 대하여서 이해하고 따라가는 것이 아니고 무조건 그것에 순종하고 복종하는 것으로 통하여 나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생각이 무엇인지를 아는 데 있어 나와 틀린 하나님의 그 생각을 내가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방향으로 흘러가야 되는데, 그와 같은 모습이 되어질 때에 로마서 12장 2절에서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그것을 이루어 갈 수가 있는 겁니다. 나의 형편, 나의 처지, 나의 이 경험, 나의 능력, 나의 생각, 이것이 우리의 신앙의 근본이 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계획하심,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가 하는 것을 알고 거기에 맞춰가는 삶이 되어져야 한다는 겁니다. 그 삶을 살았던 인물이 다윗이라 그렇게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다윗은 목동입니다. 시골에서 목동으로 그렇게 생활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다윗은 어릴 때부터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런 삶을 살았고 하나님을 늘 생각하면서 살았던 사람이 다윗이라 그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그 능력, 하나님의 그 전능, 하나님의 그 무한하심, 이런 것들에 대하여서 늘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다스림 속에,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심 속에, 하나님의 보호하심 속에 살아가는 것이 우리들에게 가장 귀한 것이고, 나의 삶 가운데서 어떠한 모습이든지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면 능히 모든 것을 감당할 수 있다고 그런 생각을 하였던 겁니다. 그래서 어린 나이이지만 양을 치는 그 일들을 행하면서 사자를 만나고 곰을 만나도 무서워하지 아니하고 그것들과 맞서서 양을 구해내는 일들이 이 다윗에게 있었던 겁니다. 그때의 나이가 10대입니다. 10대. 어떻게 그 10대에 성숙한 이 성인이 된 사람도 곰을 만나고 사자를 만나면 어떻게 그게 맞설 생각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양을 잃어버리면 잃어버렸지 그것을 찾겠다고 싸우려고 그렇게 덤벼들 수가 있겠는가 하는 겁니다. 그런데 다윗은 사자와 싸웠고 곰과 싸웠다는 겁니다. 싸울 수 있었던 그 용기는 어디에서부터 왔을까? 하나님을 믿는 믿음에서 왔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그 생각을 가지고 살았던 사람이기에 그렇게 가능하였다는 겁니다. 사무엘상 17장 34절 이하의 말씀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되 주의 종이 아버지의 양을 지킬 때에 사자나 곰이 와서 양떼에서 새끼를 물어가면 내가 따라가서 그것을 치고 그 입에서 새끼를 건져내었고 그것이 일어나 나를 해하고자 하면 내가 그 수염을 잡고 그것을 쳐 죽였나이다. 이스라엘 백성이 지금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이 골리앗 장군이 나타나가지고 이 이스라엘 군대를 억박하고 있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 다윗이 사울왕에게 찾아가서 내가 저 블레셋과 싸우겠습니다 라는 그와 같은 이야기를 하는 가운데서 이 자기가 블레셋 장군 골리앗과 싸워서 이길 수 있는 그 근거를 지금 대고 있는 겁니다. 아버지 집에서 내가 양을 치고 있는데 사자가 나타나고 곰이 나타나서 양떼 가운데 어린 새끼를 물고 가면 따라가서 그것을 치고 그 입에서 새끼를 건져냅니다. 그래서 이 물고 갔던 이 사자나 곰이 억울하니까 이 다윗을 해하려고 그렇게 덤벼들면 그것을 쳐서 죽였다. 어떻게 그런 용기가 날 수 있느냐는 거지.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셔서 그 일들을 이루어 내셨던 것처럼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욱박지르고 있는 골리앗 장군, 모든 사람이 벌벌 떨면서 대항하려고 하지 않는 그 골리앗 장군을 맞서서 내가 나가 싸우겠습니다. 이 골리앗은 키가 3m가 넘습니다. 농구 선수들이 보면은 키가 2m
10cm, 17cm 뭐 그러면은 와 그런데 이 3m가 넘으면은 보통 사람의 2배가 되는 거지요. 이 골리앗 장군이 입고 있는 그 갑옷의 그 무게, 어른의 무게와 맞먹는 60kg가 넘는 그런 갑옷을 입고 있는 겁니다. 그가 들고 있는 무기는 말할 것도 없는 거지요. 그래서 이 골리앗이 40일 동안 나와서 고함을 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무시하고 저주하고 나와서 싸우자 그렇게 고함을 칠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장수가 왜 없었겠습니까? 그런데 다 벌벌 떨면서 대항하지를 못하고 있을 그때에 17세의 소년이 나가서 싸우겠습니다. 다윗은 어떻게 해서 그와 같이 용기를 내었느냐 하면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들을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저 이방인 그가 어떻게 욕을 할 수가 있고 저주할 수가 있느냐, 어떻게 그 꼴을 보고 있을 수 있느냐. 거기에 보면은 저 개 같은 이 블레셋 골리앗을 향하여 개 같은 자들이라는 거지. 그들이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을 어떻게 비난하고 욕하고 대항하여 싸우고자 저렇게 하느냐, 그것을 하나님께서 얼마나 가슴 아파하시고 답답해 하실 것인가 하는 것을 알기에 17세의 소년이 내가 나가서 골리앗과 싸우겠습니다. 네가 나가서 싸운다고 하니 이 사울왕이 도무지 이 안심이 되어서 내보내지를 못하는 겁니다. 안 된다, 너 상대가 안 된다 말렸습니다. 골리앗과 싸우면 반드시 진다는 사실을 사울왕은 알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생태 같은 이 아이를 죽음의 곳으로 내몰 수는 없는 것이요. 그래서 말린 겁니다. 그런데 우깁니다. 싸우겠다고. 내가 사자와 곰을 죽였습니다. 저 할례 받지 못한 저 개 같은 저 골리앗 죽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자가 어떻게 두려워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고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는 자이기에 이긴다는 겁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하나님의 뜻을 알고 있기에 이긴다는 겁니다. 그런데 사울왕은 진다는 겁니다. 안 된다는 겁니다. 골리앗은 다윗을 볼 때에 단칼에 벤다고 생각을 했는 겁니다. 17장 사무엘상 17장 42절 44절에 있는 말씀에 보면 그 블레셋 사람이 둘러보다가 다윗을 보고 업심여기니 이는 그가 젊고 붉고 용모가 아름다움이라. 블레셋 사람이 다윗에게 이르되 네가 나를 개로 여기고 막대기를 가지고 내게 나왔느냐 하고 그의 신들의 이름으로 다윗을 저주하고 그 블레셋 사람이 또 다윗에게 이르되 내게로 오라. 내가 네 살을 공중의 새들과 들짐승들에게 주리라. 이 전쟁터에 나오는 어린 아이를 하나 보니까 참 기가 찬 겁니다. 어떻게 저것이 나와 싸운다고 나왔느냐 하는 겁니다. 지금
이 개를 mon다고 막대기를 들고 왔느냐, 그런 겁니다. 그래서 자신이 믿는 신의 이름으로 저주를 하지요. 그러면서 너는 공중의 새와 들짐승의 먹이가 된다, 그렇게 큰 소리를 친 겁니다. 다윗은 거기에 꿈쩍도 안 하는 거지요. 사무엘상 17장 45절 47절에 있는 말씀에 보면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네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가노라. 지금 너의 싸움은 하나님과 사람과의 싸움이다, 그렇게 선언을 해버린 겁니다. 너는 지금 나에게 칼을 들고 나왔지만, 창을 들고 나왔지만 나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뜻으로, 하나님의 생각으로, 하나님의 기뻐하심으로 내가 나아간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 너를 나에게 넘겨주신다. 너의 목을 쳐서 베고 이스라엘 군대의 그 시체가 공중의 새와 들짐승에게 주어 온 땅이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계신 줄을 내가 알게 하겠다, 그렇게 선언한 겁니다. 어쩌면 우리 성도들의 삶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이 아니겠습니까? 왜냐하면 하나님의 생각에 내 생각을 맞추고 살아가는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에 내 뜻을 맞추고 살아가는 사람이기에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들이라 할 수가 있는 겁니다. 다윗은 아직도 덜 성장한 청소년,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생각은 하나님의 생각과 맞추었던 거지요. 우리의 삶 속에서 날마다 하나님의 생각에 맞추면서 살아가는 자가 되어야 하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문제, 하나님께서 그 사람, 하나님께서 그 상황들을 하나님께서 다루시고 만져주신다 하는 겁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는 골리앗이 있습니다. 저 골리앗을 어떻게 내가 처리할 것인가, 저 골리앗을 어떻게 내가 물리칠 수 있을까 생각을 해보면 사울왕과 같이 안 된다, 할 수 없다, 항복하는 수밖에 없다, 포기하는 수밖에 없다,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지극히 정상적인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그렇지 않다는 거지. 하나님의 뜻에 맡기고 하나님의 계획을 믿고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는 그 은혜를 우리가 누리면서 사는 겁니다. 어려움을 겪고 힘든 일을 만나게 되면 나는 열심으로 신앙생활을 하지 못하고 공을 세우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 뭔가 자랑할 것이 없고 내어놓을 것이 없는 내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여서 이것을 해결해 달라고 기도할 수 있느냐, 내가 죄인이기 때문에 안 된다고 생각하는 경우들이 참 많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너의 공, 너의 덕, 너의 열심, 너의 성과로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너를 사랑하시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지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예수님을 통하여서 오는 그 구속의 그 은혜를 내가 받아들이고 감사함으로 나아가는 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누리게 된다는 거지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생각을 가지는 자가 되어야 되는데, 그럼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생각, 나의 생각을 하나님의 생각으로 그렇게 바꿀 수 있는가? 오늘 말씀해 보면 하나님의 생각이 아닌 것들은 다 불의한 생각인 거지. 그래서 불의한 생각을 바꾸어야 하는 겁니다. 7절 말씀에 보면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생각을 우리가 가질 수가 있습니까?
나의 생각을 포기하고 하나님의 생각에 맞출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께로 오라. 하나님께로 가면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면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시고 기억나게 하시고 바꾸게 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왜 불의하냐, 왜 악하냐,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윗이 왜 그렇게 용맹스러운 사람이 될 수 있었느냐? 하나님과 늘 함께 하니까 용감할 수밖에 없는 거지요. 사울왕이 왜 그렇게 무섭고 두려워 떠는 사람이 되었느냐? 하나님과 멀어졌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두려워 떠느냐? 하나님과 멀어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과 가까이 있었던 다윗을 통하여서 구원의 역사가 나타난 거지요. 불의한 생각을 바꾸고 하나님의 그 의로운 가운데로 나아가는 자가 되어질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생각을 가질 수가 있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가 있고 내 계획과 내가 원하는 것을 포기할 수 있는 자가 된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6절 말씀에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아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하나님을 찾을 수 있을 때 찾아야 되는 겁니다. 그때가 언제냐? 지금이라는 겁니다. 내가 생각하고 의지나 이 판단 이런 것들을 할 수 있는 건강한 몸을 가지고 있는 이와 같을 때에 이 치매가 오면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것조차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로 나아갈 만한 때에 찾아라는 겁니다. 하나님께로 가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각을 바꾸셔서 악한 생각, 불의한 생각, 불신앙의 생각을 바꾸셔서 나로 하여금 하나님의 뜻을 쫓아가는 사람, 하나님의 생각을 가지는 사람으로 그렇게 세워주신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후서 6장 2절에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지금 이 시간. 그래서 우리는 나의 생각을 버리고 나의 계획을 버리고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뜻에 맞추는 사람이 되어지면 다윗과 같이 하나님의 그 생각에 나의 생각을 포기하는 자로 나아갈 수가 있는 겁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생각은 굉장히 수준이 높다고 말씀합니다. 우리의 생각은 수준이 낮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 하나님의 생각으로 수준 높은 생각으로 나아갈 수가 있는 겁니다. 나이값도 못한다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나이값도 못한다. 나이는 먹을 만큼 먹었는데 그 나이만큼 생각하지 못하고 그 나이만큼 행동하지 못하는 그런 사람을 볼 때에 나이값을 못하는 사람이라 그럽니다. 우리는 성도의 값을 못하며 살아갈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신앙은 20년, 30년 신앙생활을 해왔지만 그 신앙생활의 그 연륜에 맞는 수준의 우리의 신앙의 모습을 나타내지 못할 때가 있다는 겁니다. 왜 그러냐? 내 생각으로 신앙생활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의 판단에 의하여서 신앙생활하고 있기 때문에 수준이 낮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그 수준으로 우리가 올리면 우리의 이 생각하는 이것이 수준 높은 그런 생각을 하고 거기에 맞는 삶을 사는 자가 될 수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사도 바울은 수준 있는 삶과 이 수준이 낮은 삶의 그 모습에 대하여서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맞추어 살아가는 사람은 영을 따르는 영의 일을 생각하는 수준 높은 사람이 되지만, 이 땅에 육신의 것을 따르고 그것을 생각하는 사람은 수준 낮은 육신의 이 생각을 가지는 사람인데, 결국엔 그것에는 사망이 있다는 거지요. 그러나 높은 수준은 생명과 영생에 있고 평안이 있는 것.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의 생각보다 높다는 것을 우리는 인정하고 고백하고 그것을 받아들이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예수님의 사랑했던 제자들 베드로가 예수님께서 이 잡혀서 십자가의 죽으심에 대한 그런 예고의 말씀을 주셨을 때에 이 베드로가 이야기합니다. 주여, 그렇게 하지 마옵소서. 그 일이 결코 주님께 미치지 않을 겁니다. 왜? 우리가 힘써서 그런 일을 당하지 않도록 할 테니까요 하는 그런 이야기지요. 그럴 때 예수님께서 그를 향하여 뭐라고 말씀을 하셨습니까? 사단아, 물러가라. 하나님의 그 생각, 계획하심을 네가 막고자 하느냐, 그렇게 했지요. 하나님께서 나의 생각을 바꾸실 수 있도록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만날 기회가 있을 때마다 하나님을 만나는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만한 그와 같은 기회가 있을 때마다, 그런 시간이 있을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을 배우는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생길 때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 예배를 드리십시오. 하나님께로 나아가십시오. 그러면 우리의 생각이 낮은 수준의 생각이 아니라 높은 생각으로, 내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각으로 바꾸는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생각에 나의 생각을 굴복하는 그런 우리 평안의 모든 믿음의 권속들이 되어져서 하나님께 주시는 생명과 평안과 기쁨과 하나님의 그 영광 받으심이 우리의 삶 가운데서 늘 나타나도록 하나님의 생각을 우리가 받아들이고, 그래서 나의 생각을 바꾸어 가는 그런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생각은 참 낮은 생각입니다. 부끄러운 생각들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생각을 닮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생각 앞에, 하나님의 뜻 앞에 나의 생각과 나의 뜻을 굴복시킬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도록 성령으로 강하게 주장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리옵나이다. 아멘. 찬송 400 다 일어나셔서 433장 읽으시겠습니다. 귀하신 주여 날 붙드사 주께로 날마다 더 가까이 저 하늘나라 나 올라가 또 주의 품 안에 늘
주옵소서.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위로교통 역사 충만케 하시니 하나님의 생각 앞에 굴복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가기를 원하고 다짐하는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과 이 교회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